혹시 오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구봉사 연수회가 이 기본이 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그랬죠. 그러면 잘못 들으면은 우리가 지금 기본이 안 돼서 여기 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게 아니에요. 예. 제가 아까 프로야구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요, 공 던지고 받고 치고 기본적인 걸 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걸 배우고 뭐 특별한 걸 알고 이러는 것이 봉사연수회가 아니고, 이 시간에 다시 우리 기본을 회복하고 우리 본분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누군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 봉사연수의 시간 동안에 이것이 다시 정립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잘 된 사람들이 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안 되고 프로 되면 괴물이야.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내가 이제 이단들 얘기하겠지만 이단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단들이 그런 기초가 안 돼 있고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 아니고 사람만 영어 사냥만 하는 이게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신 말씀에 오해가 없고 기본의 기에 충실한 저희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프로 봉사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12시 40분까지 시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보시 한번 짚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죽게 하려고 어그로 가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람을 준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의 말씀을 행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을 제시하고 제가 이단을 분별하여 멀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러한 전대미문의 그러한 시절을 겪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어떤 바이러스가 심하게 와서 전염병을 입고 많은 사람을 죽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삶에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알던 모르게 지금 그 전 세대와 지금 이후의 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더 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종들이 되게 여기 모였죠. 봉사연수회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타난 한국교회 현상들. 한국교회는 지금 내후 외환에 쌓여 있습니다. 내후 외환. 지금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해마다 봄에 발표하는 그러한 종교 지지율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해마다 기독교, 우리 개신교, 한국교회와 또한 천주교, 그리고 불교 이렇게 3대 종교로 보고 일반인들은 기독교와 천주교와 우리를 같이 보지만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세계 종교를 국민일보니까 종교지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지지율을 조사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그걸 했는데 올 봄에 전에는 어떻게 지지율이 나왔냐면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3등분이 됐어요.
그래서 1, 2, 3등을 굳이 매긴다면은 한국교회가 대개 한 2등 정도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1등을 천주교 중에 많이 뺏겼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 20% 후반이나 30% 정도의 지지율을 한국교회가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올해 그 지지율 조사를 한 걸 발표를 한 걸 보니까, 공일부에 한 3월쯤에 제가 봤어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지율이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8%.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이 코로나 그 기간 중에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함께 보는 시간이 왜곡되고 그랬어요.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벌써 엊그제 지났지만 벌써 다 잊어버렸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한국 교회당에서 생기는 것 같이 막 그냥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렸어, 이제? 네, 우리는 참 잊어버리는 게 편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그런 핍박을 받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 같이. 저희 집사들, 직장 다니는 집사님들은 직장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그랬어요, 실제로.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조사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데는 니들 교회 가고 해서 코로나 공격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얼마나 정말 참 많은 그런 핍박을 받고, 예배 때만 되면은 그 공무원들이 쭉 나와서, 정말 뒤에 앉아있고, 그 카메라 들고 찍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정말 근데 뭐 그 친구들을 뭐라고 수는 없지. 그 친구들이 뭐 말단 공무원 되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젊은 아가씨들이 와서 정말 미안해서 자기들. 그런데 뭐 위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나와서 사진 찍고 다 찍고 뭐 하고 해서 무슨 뭐 몇 명께서 이 의자 수수해고 뭐 이렇게 건너편에 이렇게 해서 거리 간격하고. 참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시간들이 한국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좀 그런 왜곡된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매년 사이에 그렇게 박살이 났겠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다 자의적인 걸 갖다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멘. 뭐 어떤 목사가 저기 떠들어서 이런 거 할 거 없어.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세가 돼야지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가 작년부터 이제 올 봄부터 이제 많이 이제 좀 진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흥회나 이런 단체의 이런 집회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기간 전에 많이 유축이 됐었죠. 그때도 뭐 항상 했지만은 유축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와서는 올해부터는 이런 모임들이 활발하게 다시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유축되어 있던 한국교회의 이런 위상과 이 부흥을 다시 하고자 하는 열망의 모습을 좀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이제 해야죠.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유축되고 자유만 타유만 빼앗겼던 이러한 일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사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 마음에 다시 불길이 일어나고 열정이 생겨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강하게 능력 있게 전파해 나가는 그러한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단들도 힘들었나 봐. 이단들도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코로나 초창기에 신천지가 얼마나 개박살이 났습니까? 기억나시죠?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만희가 80년 90달러 양반이 그냥 끌려다니고 막 매수구에 얼마나 타고 얼마나 정말 그 신천지가
코로나가 나온 것 같이. 얼마나 그러나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보다 그들이 더 위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모임을 갖고 부흥회하고 다시 부흥도 시작하니까 그들도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곳곳에 들어와 있어요. 곳곳에 이란들이 지금 그들도 위축됐던 그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이겨내고 이제 결의를 하고 막 나오는지 아주 곳곳에 그 이단들이 지금 그냥 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뛰어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흥사들이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알고 그들의 모습을 알아서 그들을 척결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지금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단의 유형부터 좀 우리가 대충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그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 뭐가 있습니까? 신천지 또 통일교. 네? 통일교 또 하나님의 성에 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그렇지. 큰일 나네. 아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 성에는 큰일 나. 우리 임 목사님이 맞아. 하나님의 교회 성경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네, 이거 잘하세요. 네, 우리 임 목사님 갈 때마다 화내셔. 또 뭐가 있습니까? JLS. 네? 정명석. 네, 뭐 정명석도 있는데 크게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고 또한 여호와 증인 신천지 구원파예요. 네? 정명석 요거는 사실은 뭐 시끄럽게도 만들고 뭐 하지만 요거는 다 격까지 사실은. 네, 이단은 이단이 확실히고 정명석 이단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신천지 또 이 구원파 그 유병원이하고 뭐 유병원이는 구원파의 한 파예요. 그 세력 훨씬 엄청나게 큽니다. 안에 볼륨은. 네, 그러니까 구원파 그리고 여호와 증인 또 하나는 요즘에 그 얘기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여호와 증인은요 사실은 이거는 이단이라고 하기는 뭐예요? 하중교회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기독교라는 그 명칭을 안 썼습니다, 원래. 근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이제 포장을 하고,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그 영혼 사냥을 해야 되니까 기독교라고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리고 교리만 달라,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여호와 증인으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오픈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덜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특징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은 전도 포교 방법이 여자들만 상대해요. 여자들만. 두들기고 다니면서 두세 사람씩 두들기고 다니면서 남자가 나가면은 상대 안 합니다. 여자가 그러고 물어봐. 아주 많으세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잘 교회 오라고 그러지 않고, 문화 행사에 참석을 하래요. 문화 행사. 팜플렛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무슨 뭐 어머니 사진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요즘 가을 같은 이런 그 문화의 계절, 이럴 때에, 그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접근해서 이제 끌고 가는데, 문제는 구원파하고 신천지예요. 이들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침투를 해서 대교회나 단체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자기들 거점을 확보해서 이 영혼 사냥하는데 아주 거점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전략. 물론 신천지는 요즘 많이 담대해져가지고 일부는 뭐 대형교회 앞에서 신천지라고 이게 프레카드 걸고 뭐 포교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최근의 방법이고 좀
발전된 모습이지 사실은 그들은 철저하게 숨기고 가리고 그래서 그들의 그 전략 중에 대표적인 게 모략이라는 모략. 그래서 그들의 어느 내가 그 신천지로 우승되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 처음에 뭘 썼냐면은 기생 나합의 거짓말, 그리고 모세가 모세 태어날 당시에 그 산파들의 거짓말, 이런 책 앞에 썼던 거야. 거기에 신천지 그게 아주 전형적인 포교 방법이거든. 그러니까요, 그들은 뒤에 가서 왜 당신들 브랜드 신천지로 얘기 안 하고 우리를 끌어왔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내가 아는 책에는 이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다. 네가 처음에 우리가 신천지라고 그랬으면 신천지 인식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를 거부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목사, 내가 이상한 목사라고 그 책을 내가 안 보다가 요즘 좀 맺자 보니까 앞에 그게 들어있어. 그게 전형적인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게 전략.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안 열리면요, 아니 뭐 그럴 수 성경 있는 얘기인데 뭐 이게 안 보이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둔하고 옹호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오늘 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들의 그 전략과 이들의 모습,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그들이 전략을 짜고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 정도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그들은 숨겨 가면을 쓰고, 근데 문제는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말씀을 더 잘해. 네? 왜 잘하냐면 그들은 그 특정 그 교리나 특정 그 패턴을 가지고 반복 훈련을 합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한국의 목사들이 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내가 아는 목사님은 뭐 신천지 가서 뭐 그들을 개혁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교회가 다 박살나고 무너지는 걸 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틀을 딱 정해놓고 틀 속에서 싸우지 틀 밖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말씀의 틀을 딱 짜놓고 그리고 그 교주서부터 내려오는 그 수없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걸 하니까 세워놓으면은 이 지금 웬만한 한국의 부흥사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말을 잘해. 그러니까 말을 잘해.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푼다고. 딴소리 잘 안 해. 말씀 갖고만 하지. 왜? 말씀으로 낚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천지의 큰 패턴은 그 계시록 다니엘에서 마태복음 24장, 27장 이런 종말론들 이런 것들 앞에서 꽤 맞춰가지고 짝을 맞춘다 그래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딱 떨어져. 그러니까 어설픈 강사가 아니고 제대로 강사들은 신체 강사들은요 그걸 딱딱딱딱 맞춰놔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몇 번 들으면 세뇌 당하든가 그들의 정체를 알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깨우지 못하면 세뇌가 돼. 아유 말씀은 좋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듣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다시 보게 돼요. 근데 이런 얘기도 듣지 않고 생으로 들으면 그들의 말에 세뇌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걸 눈을 뜨고 들으면 몇 번 들으면 이게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반복하는구나. 그때 그 얘기가 이 구조만 다르고 하지 그들이 하는 것이 똑같구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들의 그 말씀들이 굉장히 개혁적으로 들려요.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서 개혁하자는 식으로 들려요. 근데 이걸 귀가 열려서 듣는 것과 맞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귀가 열리면 이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말씀하는 목사님들은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고쳐서 살려자, 회복하자 이것이에요.
제가 아까 이거 단연 내려가라 뭐 이런 소리 하는 또 이런 우리의 그 자세나 태도를 업그레이드하고 개혁하자는 거예요. 아멘. 네. 해서 다리 뒤에 앉는 걸 위해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봉사 연수를 하지만, 우리 아침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일대 초대교회, 초대 우리 봉사님들, 우리가 민족보호망부니까 그 당시에 신영주 목사님 같은 분들, 훌륭하고 능력 있는 정말 불세출의 봉사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폐단을 좀 많이 끼쳤어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발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시대 40, 50년의 그 봉사 그걸 그대로 해서 지금 시대의 그 영혼들을 살려냅니까? 그 봉사, 그 초대교회, 초대 우리 그 봉사들, 일대 봉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사실은.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걸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또 폐단은 많이 있었어요. 기복주의, 심지어 은사주의. 그런 걸 통해서 또 폐단은 많이 또 끼쳐놨어요.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지금 이 시대의 개혁자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있는 분들은 아니건 아니고 옳은 건 옳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무조건 이름 있고 하면 그냥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옳은 건 옳다고 아니면 아니라 이것을 증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명한 것을 붙잡고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 아버지. 예, 제가 지금까지 오늘 처음 여기 연수에서 지금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글로벌이나 제가 연수에 강사도 많이 썼었는데 대개는 제가 가서는 목사님 상대로 무엇을 강의했냐면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의 그 세 가지 강의 시험, 마태, 누가, 마가이다 4장의 이쪽 말씀들이 항상 저는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정체성에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봉사뿐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제일 쉬운 말씀 같지만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지키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 했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거 만드는 게 능력이야.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돈으로 바꾸는 게 능력으로 착각을 해. 그리고 너의 명예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지 말라고 성경에 떼어내릴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얼마나 우리 봉사들이 지금까지 자기 자랑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뛰어내렸다고 자랑했어요. 나는 어디서 뭘 했어, 누굴 살렸어, 뭘 했어, 간접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이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이 뭐래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 천사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천사가 발을 받쳐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완천하에 공개하라고 사탄이 욕하잖아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 너의 발을 받쳐서, 얼마나 그런 일을 하면은 사역하기가 좋겠습니까? 그 성경에 뛰어내지 못한 자들이 뛰어내렸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제가 그런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시급해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지금 곳곳에 들어와서 동지를 틀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그래서 이 단을 분별하여 우리가 멀리하자는 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원파 또한 이 신천지라는 또 있는데 이들은 이 암암리에 들어와요. 암암리에 들어와서는 조직적이고 또 일체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가까운 신천지나 특히 가까운 가난한 구원파나 가까운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처음에 사람이 많대요. 아주 희생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단들이 그렇게 다 변화되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저건 우리가 배워야지.
아니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수단, 방법. 이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보면요, 그들 갖다가 좋게 봐.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렇잖아. 뭐, 신천지도 뭐 하든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안 하나?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이것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 여러분들 그 열정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지켜나가고 영혼들을 이 사탄의 입에서 건져내는 저희들의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 큰 이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 이 들어와서는 자생적 이단을 만들어요. 자생적 이단. 자생적 이단이니까 스스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자생적 이단이 생기느냐? 목회 성공과 이것이 목적이 되면 수단과 방법 안 버려요. 그래서 그 전에 저 귀신론에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저거 했고 결국 그 귀신론 주장했던 그 목사님이 지금 사회 무력이 그 이단으로 전개되고 지금 깜빵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론 그 자체는 굉장히 능력 있고 의사사역에 유용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도 배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생적 이단들은 왜 생기냐면 목회를 좀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뭐 은사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이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얘기를 듣는 것 같으니까 그걸 듣고 와서 또 아니면은 그것을 갖고 들어온 그 이단들이 개교회나 기도원이나 단체에 와서 그걸 전파합니다. 전파하면은 이게 귀가 뚫려있으면은 그래도 보기 드문 부흥사고 보기 드문 강사구나. 응? 그런데 그들을 쓰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배우게 되고 측정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들의 목적이 성공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런 것에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은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더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노력을 해야지. 그냥 성공과 세상의 방법에 대한 그런 외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고 무슨 교회도 성장해야 하는 생각이 갖고 이런 그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남아있다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침투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저희분들은 그런 육신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가치관을 이겨내고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다 사실은 아무리 뭐 신학을 잘했고 아무리 뭐 저걸 했어도 그런 목회 성공을 다 알고 하죠. 그거 없으면 그거 안 했다고 처음부터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되든가 초월하게 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율법을 십자가 다 이루시듯이 우리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저 방법을 모색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한 그런 목회 성공이나 외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그들이 끌려가요. 그것도 안 되면 포기하고 그냥 무슨 방법을 택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택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것을 밟고서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영적 성장하고 해야 육신의 가치관들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적 사역을 저에게 맡길 줄 믿습니다. 이거 외적인데 우리가 돌아보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아서 영원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시간 동안에 뭘 이루고자 하는 이것은 유한한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 시험 예수님께서 다 증명하셨잖아요. 물질과 명예의 검색 이러한 유혹에서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거 먼저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은 못하니까 인간의 애들에서부터 그 천하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또한 이 교회가 회복된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혼란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부터 가져야 돼요. 목적이 딴 데가 있으면서 뭐 말을 잘하고 뭐 이단의 그 사설이라도 주워 들어가고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온전히 들고 세상을 향해 밝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흥사의 역할이고 한국교회를 부흥하는 운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왜곡되고 위축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도나 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게 육신의 가치관에서 이제 이 시간 이 연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이단들의 그 행태 모습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려면 못해요. 뭐 시간에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깐 얘기하겠는데 그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건 앞으로 볼 것은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첫째, 자기들 포장을 과대 포장을 해요. 과대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과대 포장을 하는데 조금 들여다보면은 경력이 이상해. 한국에 경력이 없어. 안 그러면은 며칠 뭐 단절돼 있고 중간에. 그러니까는 분명히 전에 봉사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한 10년 딴 데 있다 왔어. 근데 뭐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게 불투명하죠. 근데 그들이 그런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포장을 잘합니다. 어떤 식으로 포장하냐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세상에서 큰뭐 의사 그런 거 출신이야. 의원. 그러니까는 아주 그 대단한 지식인, 대단한 저걸로 같이 보여가지고 좀 우러러보고 존경하면서 의심하는 그런 것을 좀 무마시키고 여러 것을 그런 그 경력을 포장을 하고 또 요즘에는 제가 실제 봤어요. 총회장 배워 갖고 총회장. 그리고 또 요즘에 보니까 이단 대책위원장이야. 지들이. 근데 실제로 근데 그들은 이단 대책위원장도 맞는 게 이단은 이단끼리 더 싸워요. 사실.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주홍이 무당 싫어하듯이 이단끼리는 보험하는 신천지를 아주 저하게 알고 신천지를 보험하는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까 이단 대책위원장 맞지.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는 걸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무슨 이단 대책위원장, 무슨 뭐 총회장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들의 이 강의나 중에서 우리가 귀를 열면 어떻게 들리냐면은 낚시관으로 보여요. 낚시관. 그들은 목적은 영혼 사냥질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좀 특이한 존재로 특이한 말씀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그들이 그걸 들어가지 평범한 얘기하면은 뭐 그놈이나 그놈이나 뭐 하면은 뭐 개항이면 뭐 그냥 다음 시간하고 한국에 있지 뭐라고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낚시질을 해요. 그들은 물결을 달려주고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김수환 목사님 돈 언제 받았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네?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황하지. 그렇죠? 그럼 그들은 뭐만 뭐냐면 그건 돈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딱 몇 월 며칠날 몇시 받은 걸 알아야 돼. 그럼 그대로 그 증명서를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은 목사님들 왜 그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럽지. 몇 월 며칠 언제 받았습니까? 그럼 당황해서 어떻게 좀 하면 아니 구원도 확신도 없이 목사님 바로 그러면서 그걸 무엇이겠어요? 그러면서 그거 들어가는
방법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책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그 안에는 낚싯바늘이 박혀있어. 낚싯바늘이. 이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보면은 절대 그렇게 안 걸려요. 이게 안 보이니까 아니 구원받는 것도 모르면서 구원은 이렇게 해서 이거 확실하게 받아서 멤버들 때 이게 구원 확신이 있어야지 뭐 누구를 구원시키고 뭐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것도 못한 자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끌려다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들의 낚싯바늘이 보이는 분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보여요. 왜 보이냐면 그들은 이질감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경력이 다 가짜예요. 경력이 뭐 이단 대책위원장, 뭐 총회장, 무슨 뭐 어디 뭐 저거 뭐 미국에 공부하고 미국에 누구 요즘에 그런 거야 IMGC가 뭐 하는데 배같이 뭐저 강화도에 뉴욕 박시절 놀다가 뭐 뉴욕 갔다 왔다고 그러고 있어. 걔들은 그런 거예요. 거짓말에 거짓이 아니니까. 오늘 전에 준비한 말씀들을 그 본문의 말씀 다 할 수도 없고, 그동안에 그들은 항상 그 말씀 안에 바늘을 낚싯바늘. 낚싯바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생겼죠? 이걸 돌리면 물음표야. 그래서 당황하는 질문을 보면은 목사님들 암만 무슨 뭐 신랑 아니라 무슨 박사 아니라 뭐랬고 그 부분을 다 연구하고 똘똘하게 묵상하다가 타면 대답할지 몰라도 뭐 평상시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요 당하는 데들이 너무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까? 다 안다면 그때부터 잘못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걸 담고 살고 항상 우리 안에 있지 않잖아요. 물론 설교 준비하거나 이렇게 강의할 때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큼은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영감으로서 말씀을 하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들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 자기의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게 낚싯바늘이야. 근데 이런 짓들을 꼭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그 통로를 만들어주고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기복주의, 심지어 의사주의 같은 그런. 그러니까는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일본 목사님들 그렇게 하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좀 말씀이 좀 특별하고 좀 이런 거다 생각하지 이걸 뭐 이단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경력을 확인해 보세요. 경력이 불투명한데 쑥달된 조교같이 발발 뛰고 난리치면 일단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다 보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여요. 그다음부터는 그때 이질감과 그때의 망식관에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 특히 목사님들 사랑이 많아. 한 번이 몇 번 지나다가 같이 하다 보면 한두 달 지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겨도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사람이 있고 찾게 될 사람이 있는데 요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그 이단의 그 강의나 이단에 들락거려 본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실제로 그 신천지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있대. 난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서 나온 집사님들이나 말씀 들어보면은 많이 들어있고 실제로 그 어느 그 인천의 유명한 목사가 신천지에 경력이 들통이 나가지고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끄러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헌명을 하고 난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올바른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교단 가입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하고 몇 분이 계속 뭐 구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냥 그 지탄받는 상황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후에 들리는 말로 다시 일단 신천지로 갔다 소리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그들의 그 빠지면 쉽게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일부 뭐 자기의 그 목회 그 수단을 위해서 방법을 위해서 그렇게 들락거리고 한 번까지 우리가 지탄하고 다 한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단과 연계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들이 지시를 받고 그들에게 보호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자. 요 직계이다. 요거는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까지 용인하려면 같은 이단 공허론자가 되는 것이. 이단하고 연결돼서 그들에게 지시받고 그들에게 보고하는 자, 직계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장관자들이야. 그들은 철저히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제가 베드로후서 1절만 잠깐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이단은 끌어들입니다. 문제가 그들이 혼자 끝나면은 무슨 힘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 들어왔고 말고 불편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끌어들여. 그래서 자기 영역을 넓히고 일체감 형성해서 결국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끌어들여요. 근데 끌어들여도 거짓말을 해. 아, 내가 우리 이단의 선배입니다 이러면은 누가 속겠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응? 이런 식으로. 나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아, 이번에 쓴 책이 이렇게 멋있고 좀 합니다. 이런 식으로 끌어들여요. 우리가 눈을 뜨면 보여요. 네. 지금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저희 여러분들은 이러한 좀 시대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과 싸우는 영적 정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선에서 봉사로서 함께 일선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성공이 설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용납하고 이것을 정하면서 무슨 영적 전쟁을 합니까?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올 봄에 얘기인데 구원파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또 굉장히 바빠. 네, 굉장히 바쁜 척을 해요. 그러니까 전화 연결 잘 안 되고 뭐 지들이 필요할 때는 하는데 아주 그래. 그러면서 실제로 굉장히 바쁜 척을 해요. 그러면서 일하는 공부를 하면서 어쩐지 바쁜 척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60군데를 동해 나간다고 자랑을 하고 떠드는 그런 있었어요. 나는 처음 좋게 봤어요. 박수무당 출신이야, 박수무당 출신. 굉장히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하고 뭐 하는데 괜찮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지 말같이 어느 정도 됐어. 실제로 하는 곳에서 불러다니기 시작하고. 근데 제가, 그 사람과의 그 대화, 관계를 통해서 복귀하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첫째, 먼저 막은 곳이 어디냐? 그 사람이 강의하는 신학교였어요, 신학교. 그래서 그 신학교 학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 공부가 왔습니다. 강의시키지 못하게 하시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학장은 나하고 친한 거 아니야. 이름 배우면 알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동안 이 방송에 한참 틀어들어 다니는 친구예요. 응? 최라는 얘기하죠.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과 학생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그래서, 뭐라 그래? 당신 그대로 얘기해줬지? 당신 그대로 얘기해줬어. 뭐라 그래? 내가 무슨 힘든 것도 아니고, 당신 그대로 얘기해줬어, 그대로. 내가 느낀 대로 얘기해줬어. 그랬더니 옆에서 같이 듣나봐. 아이고, 쭉쭉 하던데. 들켰다, 이거 봐. 그러고는 신학교 강의 끝나고. 근데 계속 그 방송에 출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방송을 하는 주도하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은 아시는 분이. 근데 그분한테 또 전화를 했어. 그 친구 방송에 출연 못하게 하셔. 구원파요. 그때 선악적조가 같이 사라졌어요. 지금 없어. 그러니까 디도서
2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단은 몇 번 분배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왜 아까 제가 낮에 그랬죠? 이단은 분배를 추방하라 했는데 추방할 필요가 없어요. 멀리하면 끝나요. 멀리하면 그들은 관심을 아주 주니까는 여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조금 거리를 두면은 사라져. 그 단체에서는. 그리고 다른 단체는 연결돼 있어도 지적당하면 학교에서 싹 사라져요. 제 경험이고, 왜냐하면 그들이 더 무서워해요, 사실은. 근데 자꾸 그걸 받아주고 옹호해주니까, 아이고, 여기서 나는 전체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여기서 요만한 저거라고 그러면서 분탄제가 한 것이에요. 이단은 멀리하면 끝날 줄 믿습니다. 네, 싸울 필요도 없어요. 거기를 좀 두세요. 문제가 있어 보이면. 그러면 사라지면 이단이고, 그래도 살겠다고. 근데 살겠다 오는 거는 허점이 있으니까 오는 거. 눈치 생각하면 사라져.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단을 분별하여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흥사로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키고, 이웃을 부흥시키고,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또한 이 민족까지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흥사들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이단을 분별하여 멀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이단은 자기들이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나 우리들이 깨어있으면 그 분별하고 물리칠 줄 믿습니다. 아멘. 멀리하면 사라질 것을 자꾸 호기심갖고 받아주고 인간적인 뭐냐면서 끈을 연결하는 우리들의 우둔함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